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2025년도가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정말 2025년을 보내고 새해 첫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오니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견해물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주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참된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믿음만 있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본서는 이제 기록한 야고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변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시험을 참는 법, 말씀을 듣는 것, 정욕을 제어하는 것, 혀의 재갈을 물리는 법, 하나님의 덕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기록한 책인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찬성도들을 위로하며 실천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만이 정말 거짓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공동체의 질서와 윤리를 제시하고 또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을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AD 62년경에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또 더욱더 인내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교훈은 가난한 자들은 병들고 낙심한 자들을 방문함으로써 또 가부들을 도움으로써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먹을 것이 없는 자한테 가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내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멘. 오늘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또 정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전향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참된 성도의 자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초속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을 말하자면 기초적으로 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고 반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돼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남을 돕고 어려운 삶을 돕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아멘. 안 해도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경건하고 또 기도하고 순결한 삶을 이루고 또 그렇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혀를 또 특별히 절제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보면 뉴스에 보면 한 명 누가 말을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울고 눌러서 그 사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해요. 또 참 사랑이 많아서 울기도 또 잘해요. 네? 정이 있는 민족이라. 그러나 그런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특성과 그 목적을 이제 1장 1절 5절까지 말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정말 시련의 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나, 또 사단이 유혹할 때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사단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김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거짓 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 사건은 아무런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 또 신성과 인성을 꼭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 영주주의자들의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유월절 어떻게 지금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한다면 어린 양이 얼마나 비싼데요.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면 그 막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해서 헌금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수없는 제사법을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믿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믿기로 해서 헌금을 뜯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빠지지 말고 정말 그런 많은 경계와 유혹을 이기는 다른 신앙을 생활해야 될 것을 오늘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는 자에게는 시련의 의의가 있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시련을 가져오지만 그 시련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한 자, 빈곤과 부유한 성도가 가질 자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성도의 자시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로 나누어서 그것을 똑같이 모든 부자나 가난한 자가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겪어가지고 자기 집을 전부 다 팔아서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성령님이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 근데 거짓말을 해서 죽게 생겼는데 또 그 아내가 와서 또 그 거짓말을 해갖고 그 두 부부가 그대로 즉사해서 죽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사단의 시.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적인 육적인 삶과 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속이는 줄을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또 그 사람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여러 가지 그 시대에 그 나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히 구성되어 있고 체계되어 있고 이러지 않았던 시기 때문에 늘 그 연약한 마치 어린아이 마냥 우리가 아기가 나온 100일, 그러면 이제 100일 잔치를, 왜냐면 100일 동안 그
자기가 늘 불안했다. 100일은 아이들이 밤에 잠도 안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100일 지나면 이제 한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는 초대교회가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상태가 교회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도 유혹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이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해라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그만큼 복이 있고 성도교는 시험을 우리가 느긋하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사단한테 이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찍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뚫고 이기는 게 오늘은 조금 그래도 덜 그렇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니까 사단이 무서워서 좀 멀리 갔는지 늘 방해를 해갖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디 가기 전에 미리 찍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제 찍기가 어려우니까 또 금식하는 중이라서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가르치고 또 본인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한 믿음의 실천.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해도 그 실천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게 보이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 입구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 보자 하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봤어요. 그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데려갈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면서 번제를 드린다면서 왜 저기 제물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이제 칼을 쳐서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해서 정말로 나를 이제 사랑한 줄 알았다 하면서 이삭을 목을 치지 말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애변 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또 이삭도 아버지 말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아버지가 칼로 치려고 거기다 딱 묶어놓고 양마냥 그렇게 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위대한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 전개돼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합평의 사람이랑 싸우지도 않고 농사를 져도 백배를 거두고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만 불러.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순종의 사람 정말 합평의 사람이 되니까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기생 나합을 예를 통해서 기생 나합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보를 얻어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길래 그들을 숨겨주면서 만약에 내가 이 붉은 줄을 우리 건물에다 내려놓을 때 여기에 숨은 사람들은 한 명도 해치지 말게 해달라. 그래서 기생나합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는 정말 그 가정은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은 다 보러왔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가 훗날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까지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행함의 믿음의 축복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리고 선행으로 나타나는 참된 죄, 또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교훈이 이제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툼에 대한 경계, 성도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삶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은 저기 요즘 프로에 고딩 고등학생들이 혼인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는데 그런 가정 그러면서 이렇게 카운셀을 받는 걸 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살림을 잘 살까? 어떤 사람은 남자한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조금도 그냥 옛날에 했던 자기 생활의 규모에 맞춰서 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카운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속적인 삶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하나씩 둘씩 끊어야 돼요. 담배, 술 하나씩 끊어나가고 또 정말 남을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너는 부자인데 그 부자의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돈이 아까워서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가 마냥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세속적인 삶을 금지하고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불의한 부자가 오늘도 돈을 농사를 많이 해서 100배 수확을 얻었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나에게 합당한 것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불의한 부자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승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 목사님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려움을 우리가 권면히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예수님 오신 지가 2025년 넘어버렸는데 26년대도 이제 정말 주님 오실지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똑같이 기회를 주고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에 따라 있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중보기도해 주라는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 이 기도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도와주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도와줬는데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를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되도록 오늘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주의 재림이 가까웠고 선지자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맹세를 금지하는 쓸데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성전 지을 때 당이 500까지 올라가니까 김들 목사님보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5년 안 안 죽으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5년도 넘었는데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렇게 열심히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건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지 그런 의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명을 거두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하면 그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또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또 위로해주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성도는 또 질병이 걸렸을 때 그래서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게 해라. 장로님을 초청해서 말하자면 와서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이 은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죄종의 기도를 말씀대로 전하고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배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서 안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혹된 자를 구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미혹돼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저희 교회 위에는 일절 어디를 안 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기 본교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데 가서 기도회를 간다든지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럼 거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뺏기는 것에 물질도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젊을 잘 관리하고 또 성도들도 아무리 뭐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내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가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를 구하라. 그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란과 핍박을 이 땅에서 성도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험이 와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미혹에 끌려서 돈의 유혹 또 권세의 유혹 그런 것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는다고 야고보서 기자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런 어리석은 시험에서 내가 미혹될 때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어려운 행동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교회와 또 윤리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 또 윤리를 지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해주시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내 재능과 탤런트와 내 몸과 마음을 해서 돕고 또 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동생이나 아주 실제적인 정말 가장 삶 속에서 기독교의 삶이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적은 구약 성경의 잠언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2026년도는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